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야, 오늘은 2장과 3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3장을 함께 봅니다. 자, 느헤미야 2장 우리 8절부터 12절 말씀, 2절을 대표해서 우리 8절부터 12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가 해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네, 우리 느헤미야 한 달 동안 우리가 1월 달에 쭉 계속 기도하면서 싸워 나갔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도 성벽을 메우고 틈을 메우고 이렇게 문을 보수하는 일들이 진행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올 한 해 끊임없이 원수가 이 구멍 내려고 하는 원수가 흔들어대는 것들을 견고하게 세워야 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시즌을 지나면서 이게 구멍이었구나 하고 찾고 구멍을 메우고 틈을 메운 분들도 여기 계실 것이에요. 우리가 2016년도를 출발하면서 느헤미야를 한 달간, 그래서 한 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구멍난 것들과 틈을 메우고, 그래서 그 안에 성전의 기능이 온전히 회복되는 지성소의 회복을, 성전을 세우고 올 한 해를 출발하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느헤미야를 읽었고 함께 한 달간 기도하며 씨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모든 틈과 구멍들이 메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무너졌던 이 성곽들이, 영적인 문들이 다시 중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1장부터 13장까지 크게 두 가지의 양면으로 느헤미야 전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역사적 그대로 이스라엘의 이제 3차 포로 귀환 이후에 이 소위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는 그런 성전의 완공이라고 하는 역사적 측면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지도자,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이 주의 성전의 회복을 갈망했던 한 사람의 영적 여정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다 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역사적이고 계시적인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의 과정을 볼 수가 있고, 또 한 지도자, 한 느헤미야의 영적 여정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내면과 외면에 우리의 영적 성벽을, 성전을 세우는 것을 동시에 입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장에서 이 위대한 지도자의 출발, 위대한 소원을 갖게 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위대한 비전을 성취하게 되는 사람의 기도의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1장부터 3장은 우리가 세 가지를 계속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전체는 여러분에게 제가 처음으로 강연을 이렇게 나눠줬는데 2장, 3장, 다음 주에는 4장부터 7장 굉장히 많은 양을 압축해서 나가야 되다 보니, 그래도 이 썸머리가 없으면은 끄덕끄덕대고 끝나면 다 끝날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다시 압축해서 또 씹는 이유는 2016년도 이제 저희가 8번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1년 52주 중에 이제 8번째 주간을 출발하면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 구멍들이 메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성벽이 중수되고 그리고 지성소가 회복돼서 성전의 삶이 살아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출발하는 이 서두에서 저희가 이 느헤미야를 31일 동안 기도하고 씨름했지만 또 압축해서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을 붙잡고 가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2016년도에 반드시 임재의 삶을 살아내게 되길 축복합니다. 성소, 지성소가 회복되고 성벽의 이 영적 보호벽이 회복돼서 승리하는 삶, 충만한 삶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31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중요한 포인트를 전 교인이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건강 여러 가지 이유로 이날은 못 나오고 전날은 못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스케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다시 중요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붙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지성소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느헤미야를 다시 2, 3주간 더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썸머리 안에 보면 느헤미야를 압축해 놓은 게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1장에서 3장 위대한 역사를 위한 출발과 준비, 그리고 4장에서 7장은 위대한 부르심을 위한 투쟁, 영적 전쟁의 요소들이 내적인 적, 외적인 적, 문짝을 다는 문제, 이런 투쟁, 전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는 성벽이 완전히 딱 끝난 다음에 드디어 8장부터 10장까지는 본질을 회복시키는, 율법을 드디어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진행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부터 12장은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사실 성벽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성벽을 잘 쌓아서 진실로 회복하고 보호하기 원하는 성전의 기능의 회복, 이것들이 12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13장은 느헤미야가 다시 한 번 더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좋은 개혁과 함께 자신의 일종의 회고와 같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2장, 3장을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장부터 3장은 위대한 출발, 또 위대한 투쟁, 위대한 전쟁을 위한 준비와 같은 장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3장에는 이 333,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첫 장에서는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게 됐는가, 어떻게 평범하게 살 수도 있는 사람이 위대한 인생으로 인생을 전환하게 되는가. 거기에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위대한 기도는 위대한 인생을 만듭니다. 아멘. 이 위대한 기도의 제목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시는 위대한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위대한 기도, 위대한 인생이라고 말할 때 이 위대함은 꼭 어떤 큰 사이즈나 사람들에게 막 어마어마하게 알려지거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사람이 볼 때 크든 적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끌어가는 여정 속에 꼭 이루시기로 작정하고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위대한 역사라고 믿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어떻게 찾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소원을 주게 되고 이 위대한 여정을 가게 되었는가. 그것은 1장 전체에서 위대한 기도 제목을 갖게 된 동기가 나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위대한 기도는 위대한 인생을 만든다. 위대한 기도 제목이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동기, 위대한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을 만들게 될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가. 아예 기도 제목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불행한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의 기류에 그냥 떠내려가듯이 이리 실리고 저리 실리고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은 여러분 아쉬움을 남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 제목이 있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시도록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 제목이 없으면 방향성이 없어져요.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고 환경이 만들어진 대로 실려가는데, 경우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그냥 환경이 되는 대로 실려가는 게 마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냥 어느 날 정거장에 딱 갔더니 버스가 딱 왔더라. 여호와의 뜻이다. 이런 약간 운명론적인 걸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낭패를 본 게 요나입니다. 요나 아시겠어요? 요나가 여호와의 사명을 받고 안 가고 싶은데 항구에 딱 갔더니 여호와가 가라고 하는 이 니느웨이 행이 아니고 어디가 있어요? 다시생 배가 있어. 덜컥 올라탔더니 저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배 탄 사람 다 고생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리는 대로 그냥 막 이렇게 열리는 대로만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때로 우리는 그 구비구비에서 여호와의 뜻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가는 방향성을 확인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1장은 느헤미야가 그 거룩한 위대한 기도를 하게 되는 동기들이 나와 있어요. 위대한 기도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본질적 동기, 거룩한 동기가 있다. 아멘. 두 번째는 회개라고 하는, 본질이 회복되고 본질로 돌아오는 회개의 깊은 회개로부터 위대한 기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이 회복되지 않고 기준이 회복되지 않고 분명한 목적이 설정되지 않는데 위대한 기도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요소를 다르게 표현할 때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회개는 주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본질로 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위대한 기도의 세 번째 요소는 따라해보세요. 분명한 기도, 서원의 기도. 분명하게 내 삶을 걸고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명확하고 분명한 기도, 이 위대한 기도의 세 가지의 요소. 오늘 여러분 위대한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밤낮 부르짖고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저소에서 기도에 제단을 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대한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보세요. 위대한 기도는 위대한 인생을 만든다. 오늘 위대한 기도가 부어지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꿈을 꾸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2장에 와서는 이 위대한 일을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과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2장 3장은 1장의 위대한 꿈을 꾸고 위대한 비전을 받고 위대한 기도를 시작한 사람들이 이 위대한 인생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받는 것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위대한 꿈들은 꿀 수 있습니다. 많은 위대한 이 소원들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경우에 위대한 꿈들이 유산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부르심들이 유산되고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광야 여정에서 있어서 애굽, 그 다음에 광야, 그 다음에 요단, 그리고 가나안 땅, 이 순례 여정을 볼 때 어느 분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구원으로 봐요. 그래서 200만이 나왔는데 2명밖에 못 들어갔다. 그래서 2%만 구원받고 98%는 다 지옥 갈 것 같다. 이렇게 구원의 문을 엄청 좁히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여러분 구원의 문이 넓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안산홍 증인회에 빠지고 신천지에 빠지고 이단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이단에 안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신천지 이만희 씨에게 가라 그러면 갈 사람 있습니까? 아니, 갈 수 있겠습니까? 왜 못 갑니까? 그런 위험한 일은 안 맡기겠어요. 여러분, 어느 날 저랑 같은 동네에 사시는
저는 10단지 주민이고 5단지 주민 아저씨께서 보혜사가 되셨다는 거예요. 한 동네 살면서 한 분이 보혜사 되시는 동안 난 뭐 했나 모르겠어요. 그 보혜사를 많은 분들이 믿고 그 보혜사를 통해 진리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분 보혜사 되시는 동안 과천 사시는 분들 뭐 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믿으라고 해도 못 믿지요. 저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단에 많이 빠지는 이유는 제가 볼 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단에 빠집니다. 생명이 분명히 있는 사람, 이 안에 분명한 진리가 있는 사람은 가래도 못 가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안산홍 증인회나 신천지나 기타 등등 이런 이단들에 빠지는 이유는 그만큼 한국교회에 거듭나지 않은 분명한 생명이 없는 분명한 번어게인의 확신을 가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런 데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분명한 생명을 내가 압니까? 아멘. 그런 사람은 가라고 해도 안 가요. 아무나 신천지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 못 갑니다. 아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면 못 가요. 할렐루야.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홍해의 과정을, 홍해를 건너 나온 걸 주권적 구원으로 보고 광야에서 뺑뺑 도는 삶이 제자도를 이루는 성화라고 보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세대는 없어지고 한 세대는 태어나는데, 그것은 거듭난 애굽의 옛 생활이 다 죽고 애굽의 습관들이 죽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난 세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나안은 무엇인가? 이것은 따라해보세요. 부르심을 이루는 것. 만약에 가나안이 구원이라고 하면 거기서 태어나서 글리 다 들어간 백성들이 가나안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야 되는데, 들어간 것들이 다 사사기를 보면은 여기 광야에 헤매던 것보다 더 죄를 많이 짓고 결국 여호와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을 본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고,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은 겨우 들은 세대, 그 다음 세대는 아예 다른 세대, 그 가나안 광야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범죄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부르심을 이루는 문제인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봐도 구원받은 자들은 왕왕 많이 일어나지만 그 구원받은 자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끝까지 이뤄내고 살아가는 자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냥 광야를 돌다가 인생을 마무리해버릴 때가 많은 거예요. 부르심을 이루시길 축원합니다. 이 2장과 3장은 위대한 기도 제목을 갖고 위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그 위대한 역사를 출산해내는, 응애하고 잉태된 그 부르심을 출산해내기 위한 요소와 특징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에는 3가지의 분명한 특징을 얘기해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의 3가지 특징. 첫 번째, 그들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분명한 정체성. 분명한 정체성. 오늘 여러분이 10절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장 10절 시작.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한번 크게 따라해보세요.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자. 이게 차타가 인정했던,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게 불렀고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대적들도 야, 이스라엘을 흥왕케 할 자가 왔다라고 하는, 그가 저기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가 인정했던 분명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의 정체성.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자가 왔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선십 스쿨이라는 것들을 해요. 우리 TCC 성도들은 기회가 되면 휴가를 내서라도 꼭 선십에 오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선십이 우리 커리큘럼에서 조금씩 나눠지는 것도 좋은데, 이게 이제 2박 3일 이렇게 압축해서 깊게 풀어낼 때 분명히 알게 돼요. 제가 선십을 할 때마다, 이번에 선십 끝나고 이제 외부인들 피드백을 보니까 이 선십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합니다. 이런 피드백이 여러 명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 교회 살면서
천국 가기 전에 sonship을 꼭 듣고 가시길 축원합니다. 천국 갔을 때 그 놀라운 말씀을 못 듣고 왔단 말인가 후회하지 않도록. 아멘. 여러분, 이 주일날 설교 시간은 시간이 짧잖아요. 아멘. sonship 오시면 기본 한 강의당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그 자리에서 듣습니다. 학을 떼어서 안 오나? 괜히 얘기해드렸나? 근데 이 sonship의 키는 신분과 정체성 회복에 대한 훈련과 치유 사역이에요. 여러분, 제가 sonship을 전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거지의 복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 복음이 아니라 왕의 복음을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그의 피드백이, 그의 삶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을 왕자 옷을 입혀놓고 너 왕자라고 그랬는데 이 마음속에 늘 거지가 있어요. 난 거지야, 난 거지 같아. 그럼 아무리 왕자의 옷을 입혀놔도 거지같이 행동해요. 거지같이. 그러다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서 큰 소리 한번 치고 나면 깜짝 놀라요. 거지가 큰 소리 쳐서. 근데 여러분, 거꾸로 아무리 거지 같은 환경에 갖다 놓고 아무리 거지의 옷을 입혀놔도 그 내면에 분명한 자기의 신분이 나는 왕족이었고 나는 왕의 혈통이라고 믿는 사람은 걸음걸이가 다르고 언행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나에 대한 어떤 복음을 갖고 있느냐,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영적인 권세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아니, 거지라고 생각하고 맨날 골방에서 울고짜고 나는 때려 죽일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에서 무슨 귀신이 떠나가고 무슨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거지의 복음에서, 따라서 거지의 복음에서 왕의 복음으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바뀌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찍고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하고 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걸어가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이후에 누가 됐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에베소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부흥회를 하시려고, 그분 학자신데 어떻게든 우리 부흥회 분위기를 만들어 보시려고 참 애를 쓰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분의 아주 날카롭고 우리 교실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풀어주면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우리 교인들 입장을 생각해서 막 씹어서 삼켜 주시려고 아주 뜨겁게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로서 툭툭 던져주는 메시지 속에 그 한 구절 한 구절 풀어주는데, 이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 에베소 전체가 훅훅 보이는 거예요. 아주 놀랍고 저희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이 어마어마한 진리에 우리를 십자가에서 함께 죽이시고 그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함께 보좌에 앉히사 하늘에 있다가 잠시 땅에 내려온 자들로 우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안에 분명한 정체성의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체성이 회복되면 권세가 자연스럽게 회복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병 짝대기를 달고 있는 사람은 일병 짝대기 같은 걸음걸이를 하게 됩니다. 여기다 별을 달면 별 같은 권세와 별 같은 삶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분명한 정체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과 분명한 자기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부르심을 분명히 아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오늘 그도 알고 이스라엘 사람도 알고 이방인들도 아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이 뭐냐? 하나님, 이 성전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것, 이 자기 부르심이 분명했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도 알고 마귀들도 알고 온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이 알 수 있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분명한 정체성들일 때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마귀가
오늘 바울과 막 그의 제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능력을 나타내니까,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동네 점치는 사람들도 아니 저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나, 그래서 흉내를 내잖아요. 내가 저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와라 그랬더니 귀신이 진짜 확 나왔어. 귀신이 나오더니 이 귀신이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냐 그러더니 확 달겨들어가지고 벌거벗긴 채로 도망갔다. 근데 그 본문의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귀도 그의 정체성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환경과 집에서 귀신들도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길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박정인이도 안다. 아멘. 압니다 귀신들이. 오늘 여러분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가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바울이고 예수님이기 때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분명히 찾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르심과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은 쉽게 죽지 않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쉽게 좌절하지 않아요. 저는 사무엘상 21장 12절 이하에 다윗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용맹한 사람입니까? 다윗이 얼마나 싸움에 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그가 이 블레셋의 가드 왕 앞에서 자칫 죽을 위험에 빠져버려요. 저놈이 우리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저가 우리를 칠 수 있는 용사입니다 할 때 다윗이 그 앞에서 침을 흘리고 막 이렇게 벽에 비대고 떨면서 약간 미친 사람인 것처럼 표시를 해요. 저는 그 대목이요, 본문을 읽다가 정말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 용사가, 그 꿋꿋한 사람이, 그 타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침을 막 흘리면서 그 위기를 모면해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 그렇게 비굴해졌을까? 아닙니다. 부르심이 분명한 사람은 때로는 자기를 낮추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를 비굴에 처했지만 거기서 주먹을 꽉 쥐고 인내할 줄도 알고 통과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고 1년 더 살려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는 그의 부르심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다윗의 왕국을 통해 무엇을 할지를 알았다고. 사도행전 16장에 뭐라고 그래?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났는데 나와 마음이 합했다. 이게 인용된 원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났는데 그가 내 마음에 합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그가 다 안다. 그가 다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부르심 있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 오늘 계시와 영감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말로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과의 소통. 우리 2페이지의 2번입니다. 오늘 여러분 계시와 영감,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구원의 단계를 넘어 제자도를 넘어 광야에, 이제 한국교회를 주님이 약 40여 년 동안 어떤 부분에서 정말 이 제자도를 통과해 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따라서 사도적 제자도. 사도적 제자도. 이제는 막 구원의 단계에 갇혀있고 그냥 광야에서 뺑뺑이 도는 단계에서 배우고 또 배우고 뭉그러질 때까지 배우지만 여전히 광야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따라서 성령으로 보내심 받는 제자. 여러분, 하나님이 쓰셨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인 거예요. 주님의 계시를 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했는지 그 인생의 부르심이 분명하고 그 부르심에 대한 계시를 분명히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런 얘기를 가끔 하죠. 식스 센스라고. 우리에게 이 육체에 있는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오감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겐 영이라고 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영적인 걸 느끼고 감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때로는 마귀들을 대적할 줄 아는 6번째 감각이 깨어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쓴 자들은, 세상에서도 탁월했던 자들은 영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영성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강의 안에 있는 느헤미야 2장 12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그냥 움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위대한 비전 봤다고, 감동받았다고 그냥 좌우지간 달려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마음속에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분명히 주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그냥 막 공사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그림을 보고 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한 스텝 한 스텝에 인도가 있고 컨펌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장에 와서 두 번째 캐치프레이즈 같은 것을 우리가 선포했어요. 위대한 기도는 위대한 인생을 만듭니다.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위대한 기도를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 갖고 나오고 진통하고, 할렐루야. 그걸 통해 우리의 식스센스가 개발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계시를 받고, 네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인생을 조정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구호를 외쳤어요. 한번 또 크게 따라해 보세요. 위대한 부르심의 성취의 크기는, 자, 한번 더. 위대한 부르심의 성취의 크기는 하나님을 아는 깊이의 크기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역사적인 크리스찬, 역사 속에 남는 평신도 크리스찬,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계시와 영감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의 베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영의 베델이 열려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대상 28장 12절 19절에 보면 다윗도, 그 솔로몬은 아버지가 다 넘겨준 걸 지었을 뿐이고요, 다 다윗이 설계도도 받아놓고 권세도 다 넓혀놓고 다 다윗이 준비한 거 솔로몬에게 한 것뿐이에요. 근데 다윗이 28장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영감을 주신 대로, 여호와가 내게 보여주신 대로 오늘 여호와의 식양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크게 해보세요.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일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 오늘 우리 여기 느헤미야 2장 4절도 한 번 더 읽어보고 넘어가죠. 시작. 하나님께 묵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순간순간 기회가 온 겁니다. 느헤미야에게 기회가 왔어요. 느헤미야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니까 왕이 네가 어찌하여 근심이 많으냐 할 때 행설수설하지 않고 그때 바로 내가 여호와께 잠시 묵도하고, 매 순간순간 여호와께 물으십시오. 아멘.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계속, 하나님과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는, 하나님과 계속 걸어가면서도 동행하고, 그러다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이 탁탁 올 때 여호와께 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와 소통하는 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페이지 가운데 중간 부분에, 오늘 여러분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들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따라서 용기. 믿음의 용기, 믿음의 강단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느헤미야가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고 하나님이 감동 줬고 하나님이 허락했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위대한 일을 딱 시작하자마자 산발락과 토비야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생각지 않는 대적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전혀 생각지 않은 것들이 대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때 의기소침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울은 두려워하는 자예요. 사울의 내면엔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의 눈이 두렵고 사람의 말이 두렵고 뭐가 두렵고 두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끝내 사람들 눈빛,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오버하고 제사장해야 될 걸 오버하고 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오버하고 그리고 평생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한 번도 고백하지 못해. 사무엘, 네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오죽하면 신접한 무당에게까지 찾아가겠어. 두려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오늘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용기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위대한 소원을 품었고 위대한 소원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그들은 그 위대한 소원을 위해 믿음의 굳은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제가 가끔 복음 전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복음 전도라는 전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에서 넘어온 헬라어 이 원문의 뿌리를 보면요, 이 전도라는 말은 툭툭 건드리다, 툭툭 찔러서 싸움을 걸다, 시비 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에 허와시 있어. 어떤 분들은 뭐 전도하는 게 다냐, 삶을 빛으로 보여주고 말 한마디 안 했더니 어느 날 막 복음이 일어나더라. 근데 이걸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열매가 별로 없어요. 나중에 디테일 조사가 나왔어요. 근데 내가 생각해도 그래요. 저도 평신도 생활을 지내봤고 1년 직장 생활도 해봤는데 빛과 소금으로 말 안 하고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직장에서 쌈 따기고 싸납고 아유 저런 놈이 천당 가면 야 나는 만당 간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게 전도가 먹히겠어요? 기본 그런 삶을 사는 건 기본인데, 여러분, 입을 열어 말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에, 로마서 말씀에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않는 걸 어찌 믿으리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입을 열어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누님을 보면서 배운 게 있어요. 이 바깥 여자들이 셉디다. 박씨들이 세요. 우리 누님이 우리 매형을 전도하는데 우리 매형이 얼마나 강박한지 10년간 끄떡을 하네. 근데요, 제가 볼 때 우리 누님이 아니었으면 매형은 평생 못 믿어요. 그 우리 누님의 장모님이, 그러니까 어머님이 우리에게 이제 사돈댁이죠. 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신앙 좋고 기도 잘하는 며느리 보내주옵소서. 근데 내가 볼 때 우리 누나의 그때 영적 상태로는 그 남자를 절대 만날 이유가 없는데 뭐에 홀렸어. 그래가지고 결혼했어요, 진짜. 그리고 그때부터 10년 동안 복음 전도의 산순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누나가 셉니다. 안 셌으면 그 양반 지금까지도 못 따라왔어요. 정말 남편에게 잘하고 진짜 지혜로운데 복음과 하나님과 관련된 거는 대쪽같이 타협을 안 하고 끌어내려서 끝내는 돌아왔어요. 아멘. 정말 기도도 많이 했어요. 할렐루야. 10여 년쯤에 돌아오기 시작할 때는, 근데 그 매형이요, 그럴 만한 게요, 이 섬사람인데 섬에서 5대 독자라. 그러니까 손이 짧다고 낳자마자부터 무당에게 시형 어머니로 그냥 갖다 바치고, 그래서 이 무당이 시시때때로 중보기도를 하는 거야. 단오날, 명절날, 큰 날마다 안 물어봐도 이름 올려놓고 돼지 대가리 놓고 늘 강력한 중보를 하니까 우리 매형 주변엔 그로부터 보내신 받은 귀신들이 우글우글 하는 거죠. 정말로요. 근데 나중에 매형이 죽게 돌아올 때 그 누나가 기도의 사람이거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시비 걸어, 맨날 복음으로. 그 매형이 또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들의 특징이 항상 그래. 나는 우리 애들 똥기저귀 몇 번 갈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한 5번 갈았나 봐요.
핑계는 늘 사역에 바빠서지만 금혜영은 누나보다 더 애들을 잘 키워. 그러니까 복음 빼놓고는 법 없이도 사시는 분이야 진짜. 근데 전자의 공학하신 분이라 아주 놀리죠. 이 매형이 저만 보면 늘 그 명절 때마다 저만 보면 그 안쓰러운 얼굴 표정으로 어떡하냐 처남 이렇게 어린 나이에 기독교 종교에 세뇌돼서 아니 이 좋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 그래갖고 막 PD수첩 이런 데서 기독교 깐 거 있잖아요. 다 테이프에 담아가지고 명절 때 한 보따리 선물 줘. 그럴 정도였어. 그럴 정도. 얼마나 강박했는지 아세요? 본인의 어머니가 기도받고 암으로 치유가 됐어요. 그때 잠깐 하나님이 계신가 흔들리다가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 자한테 그러더라고. 그 처남 말이야, 사람 손에는 알파선, 감마선 이런 게 흘러. 그래가지고 이걸 머리에서 한 5mm 정도 간격을 두고 이러면 이 인체의 에너지선과 감마선이 충돌을 일으켜서 시간 분리 작용이 일어난대. 그걸 기적이라고 그래. 그 인간에게 무슨 복음을 더 전할 수 있겠어요? 이런 분이셨어요. 근데 10년을 씨름하고 기도하고 물러서지 않으면서 그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강팍하다 뒤집어졌으니까 얼마나 헌신하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만만치 않을 때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역사들 이루어 나갈 때 만만치 않아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이방 사람, 게센 사람, 사마리아 군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늘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군대의 기질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되 하나님이 하실 길을 여는 통로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위대한 사람이 오늘 3페이지 끝부분입니다.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들의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의 특징도 있는가 하면 그 자질도 됐고 위대한 비전도 가졌고 자질도 됐어요. 세 가지의 그런 정말 하나님과 소통도 하고 믿음의 용기도 있고 이런 자질도 가졌어요. 근데 이 자질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위대한 부름을 이뤄낼 수 있는 요소들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3장 특별히 우리 한 군데 또 같이 읽죠. 우리 1장 3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이룬 양문을 건축하고 성벽 문짝을 달 또 성벽을 건축함.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느리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나나스의 손 그들을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여기까지. 여러분 3장은 전체 이런 얘기예요.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까지.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양문에서 양문까지. 이제 양문에서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쫙 돌아서 다시 양문까지. 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내용이 다 써있는 게 3장이에요. 근데 이 3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메시지가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위대한 사람들의 위대한 역사를 위한 요소들 혹은 조건, 오늘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위대한 비전, 위대한 기도 제목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있습니까? 위대한 부르심들이 있습니까? 있으니까 여러분 TCC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위대한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공동체에. 이건 담임 목사의 부르심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위대한 부르심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산발락과 토비아와 이 게셈 사람과 사마리아 군대들이 우리의 인생에 가만히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들을 뚫어나갈 특징을 가져야 돼. 세 가지. 할렐루야. 아멘. 그게 2장의 요소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3장에서는 그런 자질도 됐어.
그런 기질도 됐고 그릇도 됐어요. 보니까 소통도 하고 용기도 가졌고, 할렐루야. 그런 이 믿음의 사람의 요소가 다 됐어, 준비가.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의 준비됨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준비된 사람이 그것들을 이뤄내기 위한 세 가지의 조건적 요소, 조건 혹은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쓰신 이 위대한 사람들의 첫 번째 요소는 따라해보세요. 성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첫 양문에서부터 출발해서 양문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 첫 양문을 제사장들이 시작해요. 그리고 이 양문은 바로 성전으로 가장 들어오는 가장 가까운 문으로서, 왜 이름이 양문이냐? 양님들이 다니시는 문이십니다.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은 양을 참 사랑하나 보다. 양님들께서 다니시는 성문까지 따로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 제물로 바쳐지고 성전에 들어오고 제사장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때는 이 문을 제사장의 문이라고도 부르기도 했던 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일이 들랑달랑 하면서 그랬던, 가장 성벽의 이 그 두 망대는 성전을 지켜보는 문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성전이 있는데 그 옆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문이 이 양문이에요. 이 양문은 유독 많은 문들이 주변에 이제 많은 성벽이 세워지는데, 유독 이 문에만 성별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이제 자질도 됐고 그릇도 준비됐고 하나님께 위대한 소명도 받았는데, 이제 이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성별이에요. 여러분이 여호와께 성별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별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거룩이죠. 거룩과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회개랑은 또 조금 다른 거예요. 회개는 말 그대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 저희 교회 우리 참목사님도 와서 회개를 가르쳤고, 또 우리가 1장을 다룰 때 1장만 5일 했어요. 그렇죠? 1장만 5일을 다루었는데 그 중에 한 3일이 다 회개 내용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잘 못해요. 회개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회개는 자기 비판, 자기 학대, 자기 슬픈, 자기 연민, 후회가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따라서 진리가 회복된 만큼. 회개가 뭡니까? 울고불고 자아 비판하고 후회하고 자기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돌이켜서 진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멀리 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느헤미야가 1장 5절에서 7절에 강력한 회개를 하잖아요. 근데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율례와 규례와 하나가 뭐지? 법도가 먼저인가 보다. 그렇죠? 법도와 규례와 율례와, 하여튼 순서는 상관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렸나이다 하고 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8장 이후에 진짜 회개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기 비판이나 자기 연면이나 후회나 뒤를 돌아보고 후회하거나 자기 정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회개의 깊이는 진리를 아는 만큼이에요. 내 백성들이 진리를 몰라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진리로 돌아오시길 축원합니다. 야훼의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오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회복의 주제인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의 깊이가 없으면, 말씀의 깊이가 없으면 연민, 도덕, 윤리, 자기 감정, 후회, 이런 거를 회개라고 생각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백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 진리로 돌아오셔야 돼요. 진리의 깊이가 우리를 주님함에 깊게 온전하게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성별이라는 주제는 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성별이란 말은 다른 말로 거룩이란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성공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길 원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자질도 됐고 큰 꿈도 가진 사람이 그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첫 번째 요소가 성별이란 말이에요. 거룩이란 말입니다. 성별이란 뜻은, 거룩이란 뜻은,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성별과 거룩을 자꾸 우리나라는 유교적 문화가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에서 뿌리를 뽑아야 될 세 가지가 뭐냐면 불교적 기독교, 유교적 기독교, 샤머니즘적 기독교. 이게들이 요 모양 저 모양으로 교묘하게 섞여 있어요. 할렐루야. 막 띠뛰고 축복하고 막 이렇게 샤우링하고 예배드리면 천방지축 마골피가 생각나. 여러분, 저희 교인들 중에 혹시 저에 대한 이런 오해가 있다면 그 오해를 푸셔요. 제가 막 이렇게 예배 중에 이렇게 매니페스테이션이 나타나고 그렇게 이러는 거를 싫어한다고 오해하지는 마세요. 싫어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정말 안 싫어해요. 아멘. 제가 못하는 걸 하는데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막 그렇게 안 떨리거든. 제가 여러분 복음주에 있다가 이 성령사역에 처음에 왔을 때 얘기 기억나시죠? 문 목사랑 나랑 처음에 이쪽 바닥에 소위 들어왔을 때 막 말씀도 좋고 막 예배도 내가 원했던 거야. 너무 좋아. 말씀 끝하면 또 끝에 항상 콜링을 하시는 거야. 저는 침례교 출신이라 침례교는 항상 설교 끝에 구원 초청이나 말씀에 반응하는 초청을 해요. 너무 나하고 맞는 거야. 그래갖고 문 목사랑 나랑 항상 우리가 분을 보이자 맨 앞에 나왔습니다. 맨 앞에 나와서 막 이렇게 했는데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밀었다 놨다도 하고. 그래서 난 처음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하여튼 막 이렇게 놨다 이렇게 막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기도받고 좋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기도받고 딱 자리로 돌아가려고 뒤를 딱 돌아보니까 내 뒤에 있는 자들이 다 쓰러져 있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쓰러져 있는데 보재기로 하나씩 다 덮어놨어. 그때 진짜 그때 마음의 미묘함은요, 이거 뭐지? 근데 우리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진짜 1년 동안 아무것도 못 느꼈어요. 난 성령님 너무 환영하고 성령님을 만났고 남들도 다 이해하는데 나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 나는. 그러니까 어느 날 집사람한테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6개월쯤 됐을 때, 그때 집이 인천이어가지고요, 그 본부가 성남에 있었어요. 성남에서 인천까지 가는데 40-50분 걸려. 20-30분은 예배 잘 드리고 둘이 침묵으로 가. 항상 머리가 복잡한 거야. 한 6개월간 정말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아내한테, 여보 오늘 뭐 느꼈어? 이 사람은 고신 출신이야. 아니? 내가 화가 나서 진짜, 여보 이제 당신 둘 중에 하나가 뭘 느끼든지 떨든지 자빠지든지 해야 돼. 우리가 여기 이 흐름의 세컨 리더야. 남들 다 자빠졌는데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않아? 되게 그런 일이 여자들이 먼저 일어나는데 우리 안에는 아무 일도 없는 거야. 우리 이런 싸움까지 했었어요. 성령 안에 자유하십시오. 근데 한 권사님 그런 말을 했어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막 일부러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일부러 그런 사람도 있어. 이렇게. 근데 스스로 약간 조정할 수 있으면 혹이 이게 덕이 안 되구나. 그러면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거. 성령은 우리에게 컨트롤을 받으십니다. 아멘. 예언하는 영이 예언한 자에게 제재를 받는다고.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 이상하게 생각지 않아요. 괜찮아요. 할렐루야. 뭐 자빠져도 괜찮아요. 아멘. 떨어도 괜찮아. 할렐루야. 예, 괜찮아요. 다음 주부터 막 떠나?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 전 괜찮아요. 진실로 괜찮아요. 성령님이 하신 일을 절제하지 마세요. 멈추는 수가 있어요. 제가 눈물을 성령께서 어느 날 엄청 주셨는데 스스로 이악 물고 멈춘 적이 있거든요. 그 뒤로 3년 동안 눈물이 안 나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북한 기도모임 갔는데 다 울어. 막 영상 보고 펑펑 우는데 내가 그 다음에 기도 이제 인도자로 올라가야 되는데 나만 생뚱한 거야. 막 올라가서 막 저도 저 머리는 정말 아프거든. 북한에 대해서. 저도 주님 감정을 그랬더니 진짜 막 그때 그 눈물을 막 사람
부끄러워서 숨긴 거를 회개했어요. 정말. 그때 그거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한 방울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한 방울 터뜨려서 발랐어. 아버지. 그래가지고 북한 기도 모임에서 그나마 기도 인도하러 간 등단자가 너무 생뚱한 거야. 막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송정미 사모님이 나오셔갖고 저 죽어가는 이 노래 할 때부터 막 울더라고. 정말 힘들었어요. 주시면 주시는 대로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별 얘기해야 돼요. 오늘 빨리 끝내야 되는데 빨리 끝낼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 성경 2장을 이렇게 빨리 끝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멘. 곧 끝납니다. 오늘 여러분 성별을 얘기했지. 성별은 거룩하고 좀 다른데, 성별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거룩 그러면 자꾸 우리는 유교적인 어떤 분위기 속에 갇힌다는 거예요. 성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별은 따라서 구별하다, 분리시켜 놓다, 따로 떼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마이크가, 여기 있는 이 마이크로폰이요, 여기에 있으면 하나님의 대언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오늘 그 예배의 소리를 선포하는 도구가 되지만, 이게 노래방에 가 있으면 막 꿍따리 샤바라 막 이런 소리 내보내는 확성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악기들이, 오늘 이 이창호 목사님이 이걸 갖고 쫙 연주하면 막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잖아. 할렐루야. 그걸 느끼시지요?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높은 경지에 이뤘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예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공동체에 최고령 이 권사님들 한 두어서 분이 계시는데, 이 젊은이들의 예배가 좋아서 이 교회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어르신들은 영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가장 깊이가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4,000명의 뮤지션들을 모으고 288명의 싱어들을 세워서 하늘의 비밀을 풀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가 영적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길 축원합니다. 왕의 복음으로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권세 있는 복음 안에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똑같은 마이크로폰을 갖다가 그 당시에도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하나님을 노래할지어다. 근데 그 비파가 블레셋도 쓰는 거고요, 나팔이요 이스라엘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근데 중동에 다 전쟁 때 나팔을 불고 뿔나팔 불고 다 쓰던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마이크로폰을, 똑같은 일렉 기타를 밤무대에서 치면 밤무대 악기지만, 오늘 이것을 여호와 것이라고 기름을 바르고 여호와의 것이라고 어린 양의 피를 찍어 발라서 이건 여호와만을 위해 쓰겠노라 하고 구별한 것을 성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않고, 밖에 악기에 쓰지 않고, 특별한 일 막 급하다고 뭐 이거 갖다 막 밤무대도 빌려주고 여기도 치고 막 이러지 않고, 이건 하나님만을 위해 내가 구별한 것, 이걸 성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됐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문들이 있지만 이 양의 문은 구별시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쓰는 자들의 특징은 자기를 구별시킬 줄 알아야 해요. 할렐루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게 세상에 있지만, 그 뱀같은 지혜 속에서, 비둘기같이 순결 안에서 오늘 구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께 성별된 자들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나의 재능을, 나의 지식을, 나의 악기를, 나의 어떤 것을, 요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성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별된 자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별이란 구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이 3장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것은 오늘 공동체의 일치와 경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경계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3장은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까지 끝나요. 근데 공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어느 곳은 이만큼 올라왔고, 어느 곳은 성벽에 이만큼 올라왔고, 어느 곳은 문짝을 달고, 어느 곳은 아직 문짝이 안 달렸지만 경계가 딱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마치 공중 촬영을 딱 하면, 아, 예루살렘 상이 요렇게 생겼구나 하는 경계가 완성되는 게 3장이에요. 그리고 오늘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 집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구 집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누구 집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모든 것이 분배되면서 성벽이 완성되는 건 7장이었지만 이제 경계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이게 마치 서로 팔을 잡은 것처럼
서로 팔과 팔을 잡아서 동그랗게 경계를 맞는 것 같이 오늘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이 경계를 설정하고 예루살렘의 외형을 설정하고 모든 백성이 손잡은 것처럼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해보세요. 공동체의 일체화, 경계. 여러분, 몸의 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는 몸의 원리에 대해서 참 많이 말했어요. 어느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어디서도 많이 듣지 않은 몸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듣게 됐다. 몸의 비밀을 아는 분들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몸의 비밀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압축해서 지나가요. 압축해서 지나가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이 몸의 비밀 중에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회개를 다룰 때 깊은 회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깊은 회개를 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묶고 있는 불경건한 동아줄 4개가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편으로 살고 싶은데 자꾸 우리를 어둠으로 끌어당기고 육체로 끌어당기고 죄로 끌어당기는 동아줄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동아줄, 사겹줄의 동아줄의 가장 중심이 되는 첫 원줄기가 가정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어느 공동체에 내가 의탁을 하고 가족이 되고 몸이 된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영적 가족이 생기는 겁니다. 그 가족을 믿음으로 취하면 오늘 여러분 가게로부터 왔던 어떤 영적 영향력이 아닌 새로운 공동체, 이 가정의 영적인 흐름과 유업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5장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5장의 생명체적 유기체로서의 그리스도의 교회의 부르심을 말하는 거예요. 함께 열매 뿌리는 뿌리 역할, 가지는 가지 역할, 잎사귀는 잎사귀 역할, 광합성하고 삼투압하고, 근데 열매를 맺어서 그 나무가 함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 가족 안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몸의 원리 중에 중요한 것이, 우리 5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공동체의 하나됨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또 하나가, 따라서 경계가 없는 거예요. 경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경계가 없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원수들이 언제든지 넘어오는 거예요. 수많은 헌신을 하고 수많은 삶을 주고 많은 부르심이 있고 부르심들의 삶에 달려가는데 경계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계의 설정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는 어떤 분짓이고 내가 어떤 분짓만큼 이건 누구에게 어때서 헌신하는 것이며, 이런 영적 경계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영적 경계가 없을 때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영적 경계들이 무너졌을 때 원수들이 농락하고 우리를 갈취하는 일이 시작돼요. 대개 보면 헌신도 참 많이 됐고 많이 여기저기 헌신하는데 인생의 뒤를 돌아볼 때 뒤에 가서 열매가 많지 않은 사람들의 대체로 특징이 뭐냐면 경계가 없어요. 나쁜 의미든 좋은 의미든 우유부단하기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특별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앞으로 재정의 통로로 다윗의 이 지파로서 레위 지파를 먹이는 유다 지파의 역할을 감당할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는 게 우리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흘려보내는 거예요. 냉정하고 분명하셔야 돼요. 내 것처럼 선심 쓰고 내 것처럼 흘려대고 내가 좋은 사람 더 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계가 설정이 분명하셔야 돼요. 부르심의 경계가 설정이 분명하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경계, 몸의 경계, 가족 간의 경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질서가 다른 말로 경계입니다. 아무리 나와 내 자식이 친해도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참 너무 친해요. 그래서 가끔 귀찮아요. 우리 아들하고 참 친합니다. 상당히 친해요. 근데 아무리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친하다고 경계가 없어, 그러면 쌍놈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아무리 친하고 격이 없이 살아도 경계가 있어야 돼요. 저희 아이는요 아빠한테 맞은 기억 있니? 그러면 기억이 없대요.
잘 생각해봐. 그러면 한두 개씩 있어요. 우리 둘째가 뒤지게 엉덩이를 맞은 적이 한 번 있는데, 제가 어디 사역을 갔다 며칠 만에 왔어요. 아들을 보니까 너무 반갑잖아. 아들아 그러고 막 반가워했거든 서로. 근데 얘가 막 삼촌들 주변에 있고 그러니까 객기가 발동했어. 뭔가 이렇게 확 하고 싶었나 봐. 누굴 닮았는지. 갑자기 막 튀고 싶었어. 그래서 갑자기 땡깡을 부리다가 아빠 뺨을 딱 때렸어. 애기 때 일이야, 애기 때 일. 그래서 뒤지게 맞았어요. 그냥 막 때리고 감정적으로 때리지 않고 네가 뭘 잘못했고 무엇이 옳지 않은지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는 교육에 대한 철학 중에 애들의 창조성을 키운다고 개망나니 같이 풀어놓는 한국의 부모들이 많이 계세요.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절대 그게 도움이 안 돼요. 유대인들 모든 교육이나 이런 거 다 유대인들이 배우죠. 유대인이나 서양 사람들 보면 의자에 묶어놓고 식사법부터 가르쳐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아이들을 크레이지 베이비래 해. 이해를 못하더라고. 경계하는 줄 알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경계를 설정시켜줘야 돼요. 삶의 경계가 분명한 아이들이 인생에 승리하고 그들 안에 의사결정 능력이 분명해지고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분명해져서 인생을 살면서 갈취당하지 않고 착한 일 하면서 가슴병 들지 않고 병들어 죽지 않아요. 할렐루야. 오늘 여호와가 여러분에게 주신 경계들이 분명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계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예물을 드림도 헌신을 함도 우리의 시간을 드림에도 우리의 만남에도 관계에도 여호와가 만든 경계들이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따라해보세요. 여호와의 은총이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이걸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99%의 원리라고. 제가 한 회장님께 들었다고 얘기 전해줬잖아요. 자기가 평생을 비즈니스맨으로 살면서 99%가 다 준비된 거야. 이건 이제 1%만 딱 되면 이건 되는 거야. 근데 그 1%가 안 돼서 날아간 프로젝트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목사님? 1%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인생에 막 다 될 것 같아. 그래서 본의 아니게 사기꾼도 되고 본의 아니게 막 인생이 쫓기기도 했었고 본의 아니게 이 정말 어마어마한 건 한 방에 날리기도 했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1%의 원리, 거꾸로 99%의 원리,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느헤미야 2장과 3장에 거듭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그때 여호와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오늘 여호와의 은총을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99%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1%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 약속을 깬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빠서 이게 어그러진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동시대에 1차 포로기환, 2차 포로기환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던 그런 스룹바벨이나 이 다른 본문의 스가랴서나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스룹바벨아,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으니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똑똑한 것으로 다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90% 가지고 있는 걸로 다 사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은총을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건 겸손입니다. 아멘. 제가 전도 대상자로 알고 있던 몇 분들 중에는 나는 사람들이요 지가 지심으로 살아야지 신을 의지하고 이러는 거 싫어요. 근데 속으로 뭐라는 줄 아세요? 아직 고생을 덜 했구나. 덜 한 거야. 아직 인생의 쓴 잔을 못 마셔봤구나. 쓴 잔 마시기 전에 주께 오시길 축원합니다. 쓴 잔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 도림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99%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 깊은 곳에 던집니다.
거기에 물고기도 없고 고기가 잡힐 수 없는 곳이지만 주의 말씀 의지하여 던집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 고백하면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2부에는 밥소르기 목사님 오고 그 다음 주에 이제 4장, 5장, 6장, 7장을 이렇게 압축해서 하나님이 이 시기에 느헤미야를 통해 저희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구멍들과 무너진 것들을 메꾸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같이 믿음으로 기도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의 말씀 의지해서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비전을 성취해내고 일궈내는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 하나님 세 가지 오늘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위에 하나님의 은총의 손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필요하세요? 필요하세요? 주님, 저 주님의 도움이 절박합니다 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기도로 고백하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예배 마치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묻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위대한 꿈을 꾸십시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위대한 비전을 접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합시다.